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기하 3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역대기하 3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갖고 세상은 멈춰도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전 1010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통일 왕정의 왕으로 즉위시키게 되면서 다윗 왕조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 이후 434년 동안 존속하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 허망하게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워진 나라이고 그 나라와 위를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 나라는 이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들에게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시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영적이고도 또 정신적인 충격과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유다 나라가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게 된 것은 한 번의 공격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려 4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당하다가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는데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20절 말씀이 이렇게 본문에서 기록을 합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주전 605년에 1차 침공을 한 뒤에 597년에 2차 침공, 586년에 3차 침공, 그리고 마지막 581년에 4차 침공을 하면서 무려 24년에 걸쳐서 4번의 공격을 통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죠. 이 유다 나라는 철옹성 같은 왕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천연의 요새를 갖추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에는 모든 쓰는 것들이 금이요 은이다라고 할 만큼 아주 풍요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으로도 이방 민족들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유다 나라는 무너지고 만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역사 운행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유다 나라가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했을 때 정말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 왕조나 나라나 왕국, 그것이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멈춰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싶으신 것이 또 다른 것이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오늘 본문 19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요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19절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멈춰 세우시고 무너뜨리고자 하신 것은 유다 왕조나 다윗 왕조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소개되는데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성전을 불사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불살라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살림을 당하고 무너지게 될 때 그 성전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성전이 되고 만 거예요. 특별히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대 왕들보다 더 사악하고 불신앙적이어서 온갖 이방 신들을 다 성전에 세워놓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목상과 조각상들을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성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온갖 우상과 조각상과 신상들이 가득한 성전 아닌 산당이 되고 만 것이죠.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유다 말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성전에 온갖 조각상들과 우상과 신상들을 모아서 세워놓았을까요? 그 신상과 조각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마음 속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 줄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떤 신이고 어떤 조각상이 됐든 관계없이 자기의 신으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온갖 조각상과 신상과 우상들을 가득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결국 인간의 욕망으로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불살라 버리신 것은 인간 마음속에 끝없이 불타오르는 욕망, 그거를 다 태워 없애버리고 싶은 아버지 마음의 발로였던 거죠. 유다 나라를 멈춰 세우신 것은 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욕망들을 멈춰 세우시기 위해서 유다 나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성벽을 헐며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쌓고 그 성벽 안에서 유다 백성들은 내가 쌓은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벽 안에서 안연을 누리고 안전하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쌓은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쌓아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권력도 쌓고 물질도 쌓고 돈도 쌓고 인맥도 쌓아야 그것이 성벽이 돼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쌓지 않았어요. 왜 성을 쌓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철저한 야훼 신앙과 신본주의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의 성벽을 다 헐어버리신 것은 내가 쌓은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마음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인본주의를 깨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랬어요. 왕들과 강요 신하들이 거하는 모든 궁전, 화려한 집들을 전부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들과 강요 신하들이 거하는 그 집을 불살라 버리신 걸까요? 그들이 그 집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다 말기에 왕궁은 더 이상 왕궁이 아니에요. 온갖 이민족들에게서 공출된 처자들을 데려다가 함께 음란과 쾌락과 정욕을 즐기는 음란의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화려하게 꾸민 집들은 더 이상 아름다운 안식처가 아니라 음란의 장소가 되고 쾌락의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끝없이 자리 잡고 하나님과 즐거움과 교대로 사귀는 사귐을 방해하고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 장소를 하나님은 다 불살라 버린 거죠. 모든 궁시를 불살라 버렸다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끝없이 피어오르는 독버섯 같은 음란의 생각과 정욕과 쾌락에 빠져있는 그들의 생활을 전부 불살라 버리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담긴 거죠. 마지막 네 번째 19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모든 금들을, 그릇들을 부수고 그랬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각 나라로부터 전리품이 들어온 금과 은을 가지고 제일 먼저 만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을 전부 금과 은으로 만들었는데 유다 말기에는 하나님 성소에 있는 금그릇과 은기명까지 가져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릇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한 술잔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밥그릇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숟가락을 만들어서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이 최고라고 하는 만모니즘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말기에 이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그릇, 은그릇들을 다 부숴버리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생의 우선순위요, 일생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물질관과 만모니즘을 다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목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이나 쾌락이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나 만모니즘에 빠져들게 되면 그것들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멈추게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것을 다 부서뜨리기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다 나라가 무너진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그 중에서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유다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멈춤을 당한 뒤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다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루시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멈추고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멈추고 내가 생각하던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끝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끊어지지 않고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속에 담겨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보고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속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그것은 세상이 멈춰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에도 멈추지 않고 인간의 악에도 멈추지 않고 세상의 불의함에도 멈추지 않고 이 세상의 온갖 모든 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하려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어거스틴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사도 베드로는 주후 1세기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선포된 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 시대 때인데 이사야는 주전 8세기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신에게 도도하게 흘러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불가항력적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가 언제부터 왔는가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지금까지 도도하게 한 번도 멈춤 없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800년 동안 한 번도 멈춤 없이 그 수많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때부터 베드로 때까지 800년 어떤 역사가 이 근동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었습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변의 강대국은 애굽이 있었고 에돔과 모압, 암몬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 나라들이 다 멈춰 세움을 당하고 다 몰락해 버린 겁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최고의 번영을 자랑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신흥국인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제국 열강들이 풀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른 바람같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멈춤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불가항력적 은총, 그 은혜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주후 1세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몇 세기를 살고 있습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멈춰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부터 베드로 때까지 800년간 멈춤 없이 모든 역사의 변곡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왔듯이 베드로 이후 우리에게까지도 2000년의 이 세계 모든 역사 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벌써 무너져야 될 존재고 파괴돼야 될 존재고 멈춰 세워야 될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멈춰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그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걸 누리며 살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 능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방법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악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거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살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그 이어령 교수님이 회심을 하면서 자신의 회심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쓴 책,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한 대목을 보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그 우리들의 신앙에 유익된 고백이 담겨 있는지 그걸 보고 감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대목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제 손으로 교도소 쇠문과 같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 그것은 불빛이고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이 70연세에 그 일본 도쿄에 있는 곳의 연구소에 초대를 받고 그 연구소가 내준 방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밖에서 음식 몇 가지를 사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데
자기가 그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오는데 마치 이 교도소 문을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쌀자루를 내려놓고 불을 탁 켜는 순간에 그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보였어요. 그게 불빛이고 어디서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향기, 그 향기로운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게 충격이었을까요?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를 발견한 거죠. 70평생 자신의 지식과 자기 손의 능력과 자기의 머리만을 믿고 살아왔던 한 학자가 나는 얼마든지 내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장담했던 그분이 인생 마지막 말년에 고독과 외로움과 그 어둠 속에서 자기에게 찾아와 계시는, 자기보다 먼저 자신의 방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무너지고 내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싹 트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연조가 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된 지식의 시작이 내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라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 이 은혜, 이거를 깨닫고 이것에 눈이 열리는 순간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습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자기 신뢰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자기 공로주의가 됩니다. 유대주의화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유대주의화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멈춰 세우심으로 인하여 힘들게 하십니까? 탄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추적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에 접촉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 이후에 434년간 존속돼 왔던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시면서 그들 잘못 가지고 있었던 욕망과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그들의 쾌락과 음란과 세상 물질을 추구하는 만모니즘을 물러치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멈춤 없이 지속되고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은 내가 쌓아놓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불가항력적 은총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아 이 은혜에 접속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 같은 은혜의 바닷속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